52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변함없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습관을 따라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정해놨는데 혹 설교를 안 듣고 이 제목만 보면 그냥 과거 산 대로 살아라 그런 뜻인 줄로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최고 안 좋아하는 것이 그런 삶인데 오늘 전혀 그와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추억에 잠겨 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모습입니다. 저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트레킹이라든지 등산을 하면 늘 1년 동안 자주 가는 그런 코스가 있어요. 봄, 여름, 가을 되면 그 나뭇잎에 가리워서 나무의 가지라든지 나무의 모습을 잘 볼 수가 없잖아요. 푸르기도 하고 붉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겨울이 되면 나뭇잎이 다 떨어집니다. 나무 가지에 잎 하나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때 나무를 딱 들여다보면 그 나무에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그 나무 속에 새집이 하나 있기도 하고 어느 순간 보니 그 나무의 한 중요한 부분이 잘려서 꺾여서 나간 그런 상처도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좋을 때, 아름다울 때, 젊었을 때는 감추어졌던 것이 삶에 바람이 불고 힘이 들고 고난이 딱 찾아오면 그의 모든 것이 다 벗겨지고 난 다음에 그의 진면목, 본 모습이 보입니다. 모든 것이 나를 다 떠나버리고 떨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그 순간 내가 누구인가가 정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을 보려면 한 시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생 전반을 다 보는 그런 눈도 필요합니다. 참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야구 선수들이 가진 이 가치를 평가할 때에 그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을 에버리지를 참 중요시합니다. 스토브 리그를 해가지고 이 겨울이 되면 프로 선수들의 연봉이 책정되거든요. 무엇을 가지고 책정하느냐면 그의 며칠간의 활약이 아니라 1년, 몇 년간의 그 선수의 기량을 점검할 수 있는 평균이 에버리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치를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야구 선수 투수는 뭘로 평가하죠? 방어율로 평가합니다. 얼마나 잘 던진다는가를. 또 타자는 타율이 얼마나 평균이 얼마나 좋은지, 팀은 승률을 봅니다. 골프 치는 사람도 평균 타수를 가지고 그의 기량을 점검하기도 하고 가치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에버리지, 평균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그의 삶을 달아볼 때에, 함께 볼 때에 평소 신앙이, 일상의 삶이 그의 신앙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평소에 얼마나 경건하게 잘 살아왔는가가 갑자기 찾아오는 삶의 불청객에 대해서 반응해내는 힘이 되고 내공이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평소에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관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욥을 잘 아시죠? 욥이라는 사람, 구약성경에 나오는데 인내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많이 말합니다. 그가 당했던 삶의 고난이 한꺼번에 오거든요. 짧은 시점에. 우리 중에 하나만 그걸 경험해도 우리는 못 살겠다라는 것이 입에서 툭 튀어나올 정도로 그런 고난이 한꺼번에 그 짧은 시점에 다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죠? 그 많던 세계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계의 큰 이 소를 키우는 목축을 하는 그가 세계의 이 집단이 세계의 뭡니까 그것이 그의 목장이 그의 기업이 무너져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도적들이 와서 다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경제 파탄이 왔습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는 휘청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거기에서 더 큰 엄청난 걷잡을 수 없는
참척의 슬픔이 오죠. 10명의 아들, 딸들이 한꺼번에 큰아빠 생일잔치에서 집이 무너져서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버립니다. 기가 찰나고 있습니다. 완전 삶이 다 무너졌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뭐가 찾아오죠? 그의 몸에 병이 찾아옵니다. 인간이 세계 중에 하나만 와도 참을 수 없는 무너짐인데 세계가 짧은 단기간에 함께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의 입에서는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자기 아내의 말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더 믿음에 가까이 오며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라면 가져가시는 분도 그분인데 내가 어찌 그분을 욕하며 떠날 수 있는가? 오히려 그분에게 찬송을 돌려야지 라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며 그는 버텨냅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그 모든 시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이 누군지 귀로만 들었는데 이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까지 하는 믿음의 완성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 이르게 됩니다. 어찌 그의 삶이 이렇게 아름다울까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그의 평소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봅시다. 욥기서 1장 4절과 5절에 이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시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자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평소에 욥이 신앙이 있다고 항상 이렇게 성결하게 살려고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살도록 끊임없이 늘 이런 삶을 살아내었던 그의 일상의 믿음의 내공이 그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하늘에서 어떤 능력이 와서 그의 마음을 붙잡아 준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습이 이러하였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내보다 먼저 자녀가 죽으면 그 슬픔을 참척의 슬픔이라고 말하는데 비참한 슬픔이죠. 그 슬픔마저도 견뎌내는 힘이 내 몸에 참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와도 내 모든 재산이 다 한꺼번에 다 날아가도 버텨낼 수 있는 내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수많은 적지 않은 자들이 내 삶에 바람이 불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멀리하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희미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고 5절 끝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의 행위가 항상 이렇게 늘 살아왔다라고 말합니다. 평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일상의 삶에 대해 중요성을 못 느낍니다. 왜요? 늘 반복되니 그저 그러니 하고 그렇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루하루 승리의 이끌림을 따라서 말씀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말씀에 순복해 보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서 이런 믿음의 내공들을 힘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26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제가 말씀드리고 함께 결단하고 싶은 것이 뭐냐? 우리의 믿음의 적정선을, 경계선을, 마지노선을 그어놓고 우리는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걸 지켜가도록 끊임없이 쌓아갈 때에 항상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늘 하던 것, 습관이 되도록 따라가는 것,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에게 신앙에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발등에 불 떨어지면, 삶의 한 구석이 무너지면 그때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는 종종 그 일이 발생해버리면 우리는 그 문제에 잠식되어 버립니다. 잠식. 한글이 잠식이라는 말이 참 좋아요. 잠식이라는 말이 잠자가 누에 잠자거든요. 식자가 먹을 식자입니다. 누에가 뽕잎을 먹을 때 한글 이렇게 누에는 요만한데 뽕잎은 그들의 덩치에 10배, 20배를 따서 주면요. 밤 지나고 나면 그 엄청난 뽕잎이 다 없습니다. 사각사각 다 먹어버립니다. 그것을 잠식이라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걱정이 오면 우리의 마음은 잠식되어 버립니다. 그 걱정이 잠식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 바름 이런 거는 찾을 기력도 없고 생각도 못합니다. 거기 그냥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는 성경에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도 동일하게 그러합니다. 다니엘 아시죠? 포로로 어릴 때 잡혀갔습니다. 환관이 되어서 거기 있으면서 참으로 어렵게 삽니다. 물론 노예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고지 선발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름답게 믿음으로 잘 살면서 세 번째 통치 자리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 이름이 다니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 이름대로 열심히 자기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리라 그걸 믿고 살았던 자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재미나는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가 처음에 바벨론의 세 번째 통치자가 되었는데 왕 밑에 있었는데 그런데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멸망하고 다리오라는 사람이 메대라는 나라를 만들어요. 메대는 짧은 기간이 있다가 다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거든요. 이 다리오는 이 다니엘은 바벨론, 메대, 바사 세 제국의 60년 동안 그 변곡점에서도 변하지 않고 관리로 그리고 총리로 섬겼던 대단한 인물입니다. 특히 다리오가 메대라는 나라를 세우고 대제국이 되었을 그때에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이 미운 거예요. 왜? 저 유대인 주제에, 저 포로 주제에 저렇게 높아지니 배가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정적들이 참 많았어요. 어떻게 저놈을 무너뜨릴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때에 하나의 꾀를 냅니다. 다니엘을 잡아뜨리기 위해서는 다니엘이 믿고 있는 다니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지고 그의 신앙을 가지고 문제 삼아서 잡아뜨리자는 것이 그들의 대적들의 머리에서 나온 알량한 계략이었습니다. 이에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꾀를 내죠. 마치 왕이 대단한 사람처럼 왕을 지켜 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다니엘을 잡아뜨리기 위한 하나의 계략이 숨어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드리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는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왕만 딱 섬기고 왕의 명령만 따르지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거나 바라면 그 사람 딱 30일 동안 딱 법을 정해놓고 이거 안 지키면 전부 다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라는 얼토당토하는 법을 정합니다. 그런데 생각이 짧은 이 왕은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거든요. 이 다리오 왕은 그래 내가 절대자인데 싶어서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제 왕도 그 도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법령이 이미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에 다니엘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0절에 다니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이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전에 하던 대로. 참 이거 아름다운 말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언제요? 그의 삶.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수십 년 동안 제국의 고관으로 관리로 살면서 살아왔던 삶의 모습 그대로 아무리 법이 바뀌든 악한 자들의 판을 치든 나라의 분위기가 바뀌든 상관없이 전에 하던 대로 내 믿음 그대로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창문 열어놓고 보란 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내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 법령의 유효 기간이 30일이거든요. 30일 동안 창문 좀 닫아버리고 좀 기도 좀 쉬면 안 되나? 이런 마음, 타협이 분명히 마음에 들 것입니다. 하나님 환경 아시는데 뭐 내 마음 아시는데 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적당히 타협점을 찾을 수 있지만 다니엘 어떻게 한다고요? 전에 하던 대로. 우리 함께 따라 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 믿음의 실력이 있다는 것, 힘이 있다는 것은 이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우리는 종종 환경 때문에 그렇다, 상황이 그렇다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물론 상황이 훨씬 어려워질 수도 있고, 영 엉뚱하게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건 나와 상관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만들어진다니까요. 내가 나에게 실수나 허물이 없다 할지라도 환경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뭐죠? 내가 하던 그대로. 그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았던 하나님은 결국 이것이 들통나서 그가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다리오 왕이 알게 하시고 다리오 왕에게 이 모든 것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한 악한 자들의 계략임을 알게 하시고 오히려 그 법을 만들었던 자들을 다시 사자굴에 던져버리는 그런 인생의 역전을 만들어 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잘 달려오셨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변함없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상황이 바뀌니까, 환경이 바뀌니까 내가 당신을 향하였던, 주님을 향하였던 그 마음이 변질된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일 수도 없고 진정한 믿음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습성 중에 안 좋은 것이 숨는 버릇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숨는다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 숨어버리고 창문 닫아버리고 어쩌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닮았습니다. 힘들면 숨어버려요. 두문불출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본성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십시오. 그 에덴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던 아담이 범죄한 뒤에 어떻게 합니까? 그늘에 숨어버립니다. 숨으면 숨어질 줄 알고 창문을 닫으면 안 보일 줄 알고 숨어버리고 닫아버린다니까요. 그거 참 미련한 짓입니다. 숨어버리면 더 깊은 좌절에 함몰되어 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마치 내가 엉망으로 살아 탕자처럼, 너가 보면 나오는 탕자처럼 돼지우리에서 쥐엄 열매 나눠 먹어가면서 돼지와 함께 식탁 교제하면서 이렇게 살아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있다면 다시 일어나서 숨지 말고 돼지우리에 들어가지 말고 말입니다. 다시 그 부끄러움도 감수하고 비난도 감수하고 다시 아버지 앞에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런 신앙의 기준들을, 삶의 모습들을 딱 세워두었기에 다니엘이나 욥은 그 고난 앞에서도 어떤 삶의 수준 이하로 안 떨어지는 것입니다. 삶이 평탄하거나 잔잔하거나 즐거울 때거나 아니면 모든 이가 쉽게 살자고 쉬엄쉬엄 하자고 그렇게 말할 때에도 변함없이 매몰차게 내 신앙의 기준점을 가지고 산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최소한 기독교에 이런 신앙의 고집은 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고집 가지고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도 말씀 한번 읽읍시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성경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다음에 먼저 주님 아십니다. 네, 잡히고 배반당하고 매맞고 옷 벗김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말라 죽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전날 그 고난 앞에 은혜와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는 기도를 하기 전에 성경 뭐라고 말했죠?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갔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최고의 모습입니다. 습관을 따라. 그냥 기도하러 갔다라고 성경을 기록하지 않고 뭐 했다고요? 습관을 따라. 늘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기 훨씬 전에도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아버지 뜻을 물어가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에서 아버지 뜻을 물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을 따라서 또 그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음날 아침에 있을 그 고난 앞에, 수모 앞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26년 맞이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각자의 신앙의 기준을 정하셔야 합니다. 건강한 신앙의 울타리를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울타리를 치고 나의 신앙의 경계선, 적정선을 딱 만들어 놓고 이것만큼은 해야지라고 지켜가는 신앙의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준이 세워서 잘 달리시는 분들은 신앙의 기준을 약간 더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됩니다. 마치 오늘도 보니까 우리 권장로가 이 기타 치기 전에 줄을 이렇게 튜닝하면서 단단히 쪼으더라고요. 현악기가 가만히 두면 자연스럽게 느슨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팽팽하게 다시 매는 연습을 하듯이 신앙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 떠내려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새해가 될 때마다 내 신앙의 모습을 단단히 새롭게 하는 어떤 결단이나 어떤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의 실력이, 내공이 강해집니다. 속사람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 어떤 무너짐이 있어도, 어떤 슬픔이 찾아와도 그것이 적게 느껴지고, 물론 당연히 내 노력만으로 안 됩니다. 순간순간 성령께 의탁하고 말씀을 통하여 확인받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성경 하나 더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끝까지 마게 견고하게 하시리라. 누가? 주께서, 주의 영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며 살면 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 그거는 새로운 도덕률 아닙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기독교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기독교는 내 의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마음 주시도록 힘을 얻고 함께하고자 의지를 가지고 갈 때에 성령님의 새로운 도우심과 환경을 변화시켜서라도 제 삶의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켜서라도 내 하나님의 하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을 회복시키시고 만들어주시고 이루어내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묶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하나 있습니다. 저는 적지 않은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이런 신앙의 길을 가지고 잘 살아왔던 사람들, 많은 사람에게 참 믿음 생활 잘했다고 주님 앞에서 믿음의 경주 잘한 사람들의 경계해야 될 딱 하나의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나의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점, 기준선, 이 적정선을 가지고 타인의 믿음을 평가하는 도구로 만들어버립니다. 나는 이래 하는데 니네 왜 그렇게 하노? 그 도구로서 내 믿음의 적정선, 기준선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무서운 죄악입니다. 주께서 그래 미워하셨던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짓이 바로 이 행위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기준점을 가지고 그 옆에 있는 세리나 창기나 이런 자들을 끊임없이 그들의 믿음을, 마음을 난도질해 버리지 않습니까?
이 주님은 대노하시지 않습니까? 절대 이런 신앙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나를 새롭게 하는 도구가 되어야지 타인의 믿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죄로 이어집니다. 정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신앙의 기준은 나에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힘입니다. 날마다 이를 위하여 오늘 바름을 선택하며 살아내는 힘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늘 택하라. 오늘, 날마다 오늘 내가 하나님 편에서, 주님 편에서, 말씀 속에서 내가 살겠습니다. 딱 선택하고 하루를 야무지게 살아갈 때에 기준을 놓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걸음걸음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속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 내 영적 실력이 내공이 쌓여져 갑니다. 이 힘이 내 신앙을 버텨내고 믿음의 경주를 완죽케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습관을 따라 전에 하던 대로 요업이 또한 다니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처럼 변함없이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영적 힘을 키워가는 또 결단하고 26년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